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또 그것에 입각해서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대뽀로 기도하는 것은 자칫 미신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대뽀라고 하는 건 일본의 전쟁 용어죠. 대포가 대뽀예요, 대뽀. 그러니까 철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쪽 상대편에서는 조총과 철포로 무장을 해서 전전에 뛰어들었는데, 한쪽에서는 조총도 없이 철포도 없이 그저 맨손으로 곡괭이 잡고 낫 잡고 그 전쟁판에 뛰어드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조총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그저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막무가내로 들어오고 있는, 돌진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대뽀 정신으로다가 전쟁에 참여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무대뽀가 된 거예요. 무대뽀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일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자칫하면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데, 물론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은 닮아갈 수가 있지만 자칫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겉모양새를 기도로 다 착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대뽀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또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지럽지만 나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그렇게 담대해야지.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고 했으니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통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인격적인 기도의 내용인 거죠. 그저 나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있고, 나에게 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품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덮어놔버리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야만, 그것을 관철시켜야만 되는 것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도의 출발점, 기도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물론 우리의 상황이 또 시급할 때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가질 수가 없듯이 그냥 내가 그냥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끝!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무대뽀의 기도, 막무가내의 기도를 어디서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작더미를 거대하게 쌓아놓고 그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주시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이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신들의 신들에게 뭔가 응답해 달라고 악을 쓰고 떼를 쓰고 응답이 없으니까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춤을 추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궁유지책으로 자신들의 팔과 다리와 몸에다가 칼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뭔가 신체적인 고통을 가해서 뭔가 신 앞에 극렬하게 자신들의 상황을 호소하듯이 해서 뭔가 신으로부터 응답을 관철시키려고 했었던 발과 아세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대뽀 기도예요. 막무가내 기도라는 겁니다. 돌격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많이 떠났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의지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놓고 늘 언제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늘 언제나 힘써야 돼요. 우리에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지긋하셔서 말씀을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요, 세상이 많이 발달돼서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이 말씀을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꼭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집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다채로운 채널 중에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그런 채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언제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우리 믿음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언제나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늘로 올려지는 기도, 르호보암의 기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었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 르호보암 왕은요,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기보다도 오히려 너무나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를 못 봤어요. 탁월한 지혜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력을 통해서 또 경제력을 통해서 국방력을 통해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머리를 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수많은 여인들을 관리하기에 바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은요, 자신의 어머니가 암몬 여자예요. 우상을 섬겼던 여인이란 말이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이 르호보암이에요. 세상 말로 세상에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딱 한 가지, 르호보암이 무엇이 부족했느냐면 영적 자산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태평성대를 이루는 모든 자산들을 그가 다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내용들이 그에게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니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너무나 익숙했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순한 어떤 퇴폐향락적인 분위기, 동성애,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하고 난무했던 그런 사회적인 그 요소들을 방치했던 시대의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음으로 인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견고해지고 강해지니까 곧바로 그가 보였던 행동은 뭐냐면 오늘 12장 1절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데 오늘 12장 1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해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 곧 무엇을 반증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언약 관계예요. 근데 언약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의무가 없는 거죠. 그게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르호보암은 자신의 나라 이 남쪽 유다가 견고하고 강건했던 것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강력한 경제력으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강력한 외교력으로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수많은 외세가 침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다 보호막을 치고 계셨던 건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르호보암의 왕 아버지 솔로몬 왕 때는 통일 왕국이었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나버리잖아요.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명칭했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북쪽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쪽에는 성전이 없어요.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믿음의 사람들을 군유지책으로라도 자꾸 모여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수법을 썼느냐면 자꾸 인본적인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단을 막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단을 막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게 신이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섬기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고 하나님의 기도에 충실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왕이시여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북쪽의 공세자들이 이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추방을 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겠습니까? 남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남유다로 넘어왔죠.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을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두 조각이 난 건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통일자복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통일자복하다는 거죠. 어디서? 북쪽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과거 우리도요, 북쪽이 참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우리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죠? 북쪽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실향민들이 한국에 넘어왔어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대부분 일어났던 곳이 북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북쪽의 신실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북쪽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열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남쪽 유다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인간적으로 경제력을 키우고 인간적으로 외교력만 키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부인이 80명이 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다라고 하신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외세가 남녀다를 침략할 수 있는 것을 빗장을 딱 걸어버렸거든요. 침투할 수 없도록 빗장을 딱 걸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빗장을 풀어버리니까 수많은 외세의 적들이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먹이를 막 집어삼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이제 거대한 대적 세력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적이 누굽니까? 애굽이요, 애굽. 애굽 왕 시삭. 엄청난 대군과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유다를 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방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들을 버리노라. 그래서 이방의 적들이 너희들의 적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를 침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한다라고 하는 건 카나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 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스스로 낮추다 또한 뭔가의 마음 가운데 반성하고 뉘우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죄를 어떻게 무엇으로 갚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기도를 하질 않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의로운 처분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물론 반성의 기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반응하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시느냐면
내가 애굽으로부터 유다가 침략을 받는다 할지라도 유다가 애굽에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게 할게.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시면 말씀이 참 재밌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조금 구원했다요. 조금. 그러니까 겨우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여지만 남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생존할 수 있는 여지만. 정말 가슴을 찢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심령을 다하여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통해 자복을 했다면 르호보암의 이 왕정은 새로워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잠시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니 그의 기도가 얼마나 참여하는 기도가 됐을 것이며 그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통해하는 기도가 됐겠습니까? 그저 순간의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그저 모면하고자 미봉책으로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래서 15절에도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민족 상전의 비극이 계속해서 진행됐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북쪽의 왕을 얘기하는 거죠. 끊이지 않는 이 전쟁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는 여기서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의 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옆으로 치워놔버리고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기도 내용들만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고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치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기도는 뜬구름 잡는 식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의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의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라고 하는 내용을 싹 빼버리고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부지런히 보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한 영역,
기도의 영역을 지역적으로 내 안에만 가둬두지 마시고 그 기도의 지경을 정말 하나님까지 수준 높게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